자, 오늘 말씀은 말씀 따라 명한 대로, 말씀 따라 명한 대로. 오늘 15절인데요.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다윗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역대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물론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니까 내다볼 수 없으니까 모든 일이 때로는 이제 갑자기 일어날 일도 있죠. 우연히 일어날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한 능력이 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변함없이, 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 단순한 뭐 어떤 뭐 일에 대해서 이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을 예상치 못했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들도, 다윗의 아버지도 만약에 혹시나 했겠죠.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왕을 찾는다 하니까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첫째 딱 봐도 와,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아니면 둘째, 셋째. 그런데 그 말째, 여덟 번째, 부모도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뭐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다고 다윗이 뭐 게으르고 자기의 제도라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지만 아르미니안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나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해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 예정론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한편에서는 게으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성도들.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알미니안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죠. 하지만 그건 분명히 그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함께한 사람은 더 강력하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연구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까 하나님이 안으로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사울 밑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 붙여주고,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그 이방 왕이죠. 두루왕의 그 히람이 이 다윗의 그 궁궐을 건축하는데 모든 자료 또 일꾼들 다 보내주는 겁니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자 다윗이 깨달았어요. 14장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는 읽혀지지만, 그런데 또 아르미니안 쪽에서 읽어보면 그런 생각으로 인간 중심에서 읽어보면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어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렇게도 좀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하고 또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이유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그 블레셋 그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전쟁이 있었는데 또 다윗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건지, 우리가 그걸 잘 찾아서 하면 정말 여러분 힘 안 들이고 고민 안 하고 고민 안 되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뜻이 맞지 않으면 이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설사 일이 잘 되더라도요, 그 일은 결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깨닫고 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난주 말씀했죠. 하나님이 손으로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좀 물어봐야 됩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 보면은요, 질문을 잘합니다. 그죠?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다 아는 겁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아는지 뭘 못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우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질문.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면 좀 더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졌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참 쉽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참 어렵지 않게 왕이 됐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까지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때가 되니까 뭐 아주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딱 맡았는데 하나님이 또 근처에 좋은 땅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목회 이제 그 교회 가서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땅도 대지도 주시고 또 이제 교인들도 또 다 좋게 생각하고 돈도 뭐 그렇게 뭐 시골에 있는 교회라 뭐 변변치 않은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은행도 다 이렇게 돈도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대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설계도도 이제 딱 해서 아주 뭐 그럴싸하게 이제 설계도 건축 쭉 다 이제 뽑고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작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땅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서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제 교회가 없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가 이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옮겼어야 됐어요. 그래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시골 분들이 또 믿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결사 반대해서 심지어 그 신문까지 났어요. 그 용인일보 그 신문에 하여튼 나왔었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리고 몇 년을 건축을 못했는가 보니까 그분 말해서 한 15년을 건축을 못해요. 15년. 땅이 15년을 놀았던 거예요. 15년을. 목사님이 그냥 매달 산에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막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가 심하고 그게 뭐 1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했는데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떻게 어떤 분이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건축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갑자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건축을. 그랬는데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15년 기다렸는데 교회는 3개월 만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15년 기다렸는데 지금 교회 이제 잘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준비를 잘 이제 하게 시킨 것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건 뭐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많았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니까 반대 못하는 거예요. 크게 반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반대를 틈 해봐라 막 밀어붙이니까 뭐 이게 그 반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잘 모르겠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반대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 생각은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그런 생각.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오히려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그분이 목사님 진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반대했던 아주 주동했던 그분의 아들이 젊은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반대 주동했던 그분들이 뭐 그렇게 참 형편없이 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예, 뭐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여러 이렇게 예, 전쟁에 있어서 늘 승리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장에 이제 예, 드디어 본격적인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언약궤 이제 옮겨 올려다가 잘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예,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예, 다윗 성도 잘 세워지고 안정이 되고 또 때가 돼서 아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 이 앞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하를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면 거기 6장 6절에 이제 그걸 옮겨오게 될 때 그 시점에 그 언약궤 수레에 이제 싣고 왔죠. 그런데 그 소가 이제 끌고 가다가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걸 이제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았던 거죠. 궤를 붙들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금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그걸 무시한 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됨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죠. 그거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흔들린다고 해서 그걸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결국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었는데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준비케 하신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 따라서 명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인본주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언약궤를 이제 예비할 그 초소를 다 예비해 놓으면서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때가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노여움이 이제 풀어주셨구나. 이제는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서에서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본문 들어오면 2절에 가로되 자
어떻게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됐냐 하면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훈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궤를 아무나 그렇게 맬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나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였어요.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누가요? 고앗 자손.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아라. 예?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뿐만 아니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했죠. 예? 누가 맬 것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앗이 매야 된다.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 죽는다. 죽는다. 신명기 10장 8절에도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자, 구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있는 그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겁니다. 구별해 두신 거예요. 거긴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걸 만져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정신 차리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랬어요. 예? 너희들이라 해서 자신을 성결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따라 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게 바로 다윗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 뜻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래서 가져오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의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딴지 섬기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자, 왜 그렇게 강조하셨냐면요. 앞에 출애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모세가 40일 잠깐 기도하러 갔다 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는데 아론이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그때의 장면이 보면 성경에 막 날뛰고 미친 듯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않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르미니안 그렇게 제가 설명 길게 했냐면 지금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이란 말이 뭐냐.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그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개혁해 가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그걸 잘 찾아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거, 나를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또 똑같은 얘기 한다. 부모님들이 얘야 길 조심해라. 또 잔소리 한다, 잔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치 잔소리 듣는 것처럼 딱딱하고 듣기 거북하고. 그러나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지나쳐서는 안 될. 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사를 괜히 죽이신 게 아닙니다. 우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못 해서 하나님이 때론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괜히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이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뭐라 하냐면 규정적 원리다라고 합니다. 규정적 원리. 잘 기억해 두세요. 규정적 원리. 그게 바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칼빈을 따르거든요. 칼빈 교리를 우리가 아까 그 5가지를 우리가 다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 원리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규정적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뭐 언약궤 그거 들고 메고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냥 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여서 구약 시대처럼 딱 보고서 우사처럼 누구 하나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말을 못하게 하셨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 안 나온다, 막 두통이 온다, 막 몸살이 난다, 아니면 심지어는 막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벌 떨겠죠.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심판하면요, 뭐 이렇게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연현상만 봐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막 비가 와도 막 그냥 왕창 막 내려서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다 그냥 걷어가시잖아요.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막 비가 조금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러도 뭐 다 뒤집어지고 다 엎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때 그냥 그걸 보고서 지나칠 게 아니라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윗이 3개월 줬잖아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내가 왜 이걸 알았는데, 왜 내가 알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지나쳤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오베데돔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됐다. 자, 그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가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날이 다를 날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잘못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아닌데, 내가 알았는데,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타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그냥 너무 그냥 어려운 시간들이 돼버렸어요. 힘든 시간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겠구나, 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기쁨으로 메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근데 오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와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서 뭔가 말씀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아무리 재미있게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해주시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뭔 말씀을 해도 다 알아듣고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규정적인 원리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요, 순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록,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순서대로 나오진 않죠. 묵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회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모범들을 이제 앞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회의 역사, 즉 바른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딱딱하다, 옛날 예배다, 구식이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다, 그래서 막 열린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좋아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 덕분에 그전엔 막 이렇게 막 졸렸는데 그걸 보니까 막 재밌고 신나게 요즘엔 수련회 보니까요, 막 그냥 무슨 나이트클럽이에요. 수련회가 클럽이 돼버렸어요. 근데 무슨 찬송 같은데
막 그냥 막 나이트클럽처럼 막 꾸벅꾸벅하면서 막 노래 뿜뿜하면서 막 찬송을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클럽처럼 부르는 거예요. 클럽처럼. 그러면서 그 교육자가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안 하면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죽음으로 예배 모는 거예요. 죽음으로. 물론 또 이렇게 변론합니다.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해서 어쨌든 사람들 앞에 그런 시간 이후에 말씀을 잘 해서 잘 먹여서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 앉혀놓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처음에 1부에는 막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부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겠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듣는 사람은 똑같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았을지언정, 우리는 뭐 재미있고 뭐 신나고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종교개혁을 왜 한 겁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오전에도 그 도르트 총회를 왜 한 겁니까? 자꾸 바르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막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는 점점 작고요. 점점 교인들은 줄어들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보이셔야 됩니다. 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의지했고 왜 알미니안주의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 그렇게 주장했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자는 주의는 바로 칼빈주의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짝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다. 완전히 그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그렇게 다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대부분 다 아르미니안주의로 가고 있어요. 아르미니주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 원칙, 원리, 규정적 원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것 같고 뭐 재미없고 뭐 옛날 것 같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확고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요 무라리 자손. 자, 쭉 이제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엘리사반의 자손 또 이렇게 족장 모으고 헤브론 자손 또 그 형제 80인 모으고 우시일도 모으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레위 자손 모으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들이죠. 족장들이죠. 그들을 또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들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성결케 하는 것은 이제 옷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13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제목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했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매야 되는데 말씀에 매라 했는데 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자,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작게 하라 크게 하라? 크게 내라. 예? 크게 내라. 예? 아니 기쁜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 크게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자, 여기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웠다. 오베데돔. 자, 뒤에 또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는 비타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르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니라. 자, 언약궤가 가면서 그냥 가게 한 게 아니고 막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윗이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기가 왕이 돼서 왕행차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언약궤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 모습을 이제 마치 연상하는 걸 예표해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계 하나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 오베데돔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궤, 그 문을 지키는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나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 일을 오베데돔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아마도 아까 그 가드 사람, 그죠? 그 3개월 동안 그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야, 너가 그 궤의 문지기를 해라. 시편 84편 10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의 문지기. 자, 마지막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에 맞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에봇은 보통 제사장이 있는데요, 다윗이 특별히 이 옷을 입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이 이 에봇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 이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한 사람 미갈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가 이방 여자도 아닙니다. 사울의 왕의 딸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미갈은 참 오히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남편을.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그렇게 드렸다.